네, 안녕하십니까. 장세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삼선의 소래골짜기와 그리고 베세메스 지역을 우리가 함께 순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유다 산지에서 쉐펠라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베세메스 표지판이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쉐펠라 지역이라 하면 5개의 골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얄론 골짜기는 게셀과 엠마오, 베토론이라는 도시가 있고 산지로 올라가면 기브온, 기브아에 도착하게 되고요. 소렛 골짜기는 베세메스, 소라, 딥나 이것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짜기는 엘라 골짜기로 아세가, 소고, 아둘람 지역이 있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구브린, 벳구브린과 모레셋 갓이 있고 헤브론 지역에 도착하고 라기스는 라기스란 지역이 있습니다. 쉐펠라 지역에 우리는 현재 첫 번째 골짜기인 아얄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쉐펠라는 43km, 16km 넓이의 땅이며 연 강우량은 200mm,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많아서 500mm가 내리게 되고 백악층 초크와 석회암으로 된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사이의 땅이며 돌 무화과를 많이 재배하는 그런 지역으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역을 가시다 보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나무가 많은가 놀라실 수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은 광야만 있고 척박한 땅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나가는 이곳을 보면 나무들이 정말 많습니다. 매우 풍요롭고 비옥한 곳이기도 하고요.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도시를 저희가 오른쪽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삼손, 소라 땅 단지파에서 태어났고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땅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소렛 골짜기입니다. 소렛 골짜기. 네, 우리는 잠시 후면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겠는데요. 오른쪽에 소라라는 지역도 나오고요.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는 에스다올에서 소라 앞을 지나서 베세메스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텔 베세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도시가 놓여있는 자리인데요. 많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소렛 골짜기가 앞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저 앞으로 보이는 산 지역이 소라라 하는 산이에요. 소라. 오른쪽에 에스다올 그리고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성령이 임했다. 삼손의 무덤도 우리가 잠깐 보셨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베세메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곳에는 로마 시대, 헬라 시대 때에 또 베세메스 도시도 보였는데요. 네, 지금 앞으로 소렛 골짜기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라면 작은 태양의 뜻이고요.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으로 되어 있어서 베세메스와 삼손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블레셋 사이에 이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던 곳이 이곳이고요. 중기 청동기 이집트에서 파괴되었고 후기 청동기 시대에는 아주 번영을 누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철기 1기 시대에 1200년에서 1100년에는 가나안 시대 양식이 발견되었고 1100년에 그것이 파괴되었고 1100년 이후부터 이스라엘 특징의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성경의 역사는 단지파의 도시로 언급이 되고 있고 유다지파의 경계이며 또 아론의 자손에게 준 도시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고향이죠. 소라, 에스다올,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아스글론에서 옷을 도륙하고 가사의 한 여인에게 들어갔고 들릴라의 소렛 골짜기 여인에게로 들어갔던 그 기록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보시면 소라에서 딥나로, 딥나에서 아스글론으로, 그리고 아스글론에서 가사로, 가사에서 다시 소렛 골짜기로 돌아온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철기 2기 시대 1000년부터는 솔로몬의 행정 중심 도시로 알려져 있고 거대한 성벽과 또 저장고와 공공 건물 그리고 물 저장 탱크가 발견됐으며 특이한 것은 엘론 베타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진 도기도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800년에서 750년 르호보암과 우시아 시대에는 견고한 방어 시설을 갖춘 요새 도시였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맞서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라멜렉 도기, 손잡이의 라멜렉 왕께 속한 글자가 속해 있는 그 도기에 기름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이것을 저장해서 전쟁 무기로 사용을 했는데 그 손잡이에 이와 같은 인장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200여 개가 이 벳세메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결국 이 도시는 701년 사네립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유다의 46개 다른 도시와 함께 파괴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기름 생산으로 여전히 부유하게 살아남았고 마지막에는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보시게 될 물 저장고가 파괴되면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벳세메스 귀환 이야기, 두 번째는 단지파가 유업을 옮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첫째, 법궤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을 때 이유가 소개되지 않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했고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패하게 됩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 의해 가져가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한 여인에 의해서 고백이 됩니다. 에베네스에서 빼앗긴 그 법궤는 아스돗에 오게 되고 그곳의 신 다곤 신의 머리와 손목을 잘라서 문지방에 놓게 하고 종기가 나 사람들을 병들게 하자 가드로 보내게 되고 가드에서도 역시 종기가 나자 에그론으로 보내려 하고 에그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방백들을 모아 회의를 하게 됩니다. 7개월 뒤 에그론에서 여호와께 속건제로 금독종 5과 금지 5을 드리는 것을 실은 수레를 전나는 소 2마리가 끌고 벳세메스로 오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우수아 밭 큰 돌 있는 곳에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산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을 나오시는 광경은 마치 출애굽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종기재앙 같은 큰 재앙이 일어난 뒤에 금 제물을 주면서 나가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신들을 치셨다는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블레셋 방백들의 입으로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고 말한 것을 볼 때 이는 법궤 출 블레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개월, 10월경에 법궤가 빼앗기고 그 다음에 밀 추수할 때 5, 6월경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의 귀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블레셋의 신을 처단하고 정복하셨습니다. 법궤를 들여다본 이스라엘 백성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단지파의 이동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과 같은 마하네단에서 단지파에서 선출된 600명의 군사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개인 제사장을 유혹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하고 갈릴리 북부 라이스 또는 레셈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사르고 그 도시를 빼앗아 자신의 유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동한 거리를 보면 직선 길이는 180km, 차로 이동한 도로의 길이를 보면 28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에서 그들은 영토를 분배받았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19장 47절에서는 그들이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하지만 영토를 확장하기에는 너무나 먼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려움 때문에 블레셋과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기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들의 원하던 땅은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백성이 사는 곳이었고 그 땅은 넓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한가하고 걱정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이 그들에게 축복된 땅이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그 땅은 열왕기하 15장 29절에서 디글랏빌렛의 3세에게 파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과 달리 단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에 12지파 중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침받고 보호받는 자의 수 14만 4천 명,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실수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단지파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어떤 이유로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유업이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파에게 이 땅은 그저 힘든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 볼 때 유다 지파보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단지파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 삼손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우리 이 땅을 함께 둘러봅시다.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오늘 순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